선악과를 만들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한 번 더 시작. 예. 오늘 조금 한 4분, 5분 정도 좀 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이렇게 들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이 된 사람, 리빙 소울, 생명이 된 사람을 아름다운 정원,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와? 창세기 2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8절 9절. 자, 9절 말씀에 하반절에 동산 가운데에는 무슨 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 머릿속에 새겨두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 그곳에는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무성했어요. 수많은 나무 중에 특별히 두 나무를 소개하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바꿔 이야기하자면 생명나무와 죽음의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곧 사는 길과 죽는 길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본래 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경작이라는 것, 가꾸는 것이에요. 가꾸는 것.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섬기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에덴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에덴의 청지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또 에덴을 지키는 것은 자연을 섬기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연을 자연답게 가꾸고 지켜나가야 할 임무를 맡기신 거예요. 미션을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귓전으로 흘려들었기 때문에 그 이면에 그냥 흘려들었고 또 그 이면에 이 뱀의 간교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여기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에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이 자기 속내를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았어요.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묻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죠. 다 알고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사탄이 여자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 그리고 불만의 씨앗 그것이 증폭되도록 비틀어서 질문한 것이에요. 여자가 장황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손도 못 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답한 여자의 장황한 대답 속에는 그 내용이 부풀려졌고 뒤틀려졌어요.
마치 좀 불만이 느껴지는 말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이 목소리가 아닌데 여자 목소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만이 느껴지는 말투로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노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에 대한 부담과 그 불순종의 충동 그 사이에서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교묘하게 지금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끝내 거부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의도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표적이 이 하와 한 사람만이 아니었죠.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누구까지? 아담까지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강조하면서 하와가 아담을 끌어들이도록 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뱀이 속삭이는 거예요. 뱀이 절대로 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왜 죽는다고 말씀하셨을까?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아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너를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견제하시려는 거야. 그걸 모르겠니? 자, 5절 말씀 보세요. 자,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지금 뱀이 속삭이는 건 뱀이 이렇게 읽으면 안 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하와가 이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그 의심이 진실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왜 주셨을까? 우리의 질문이죠. 하나님은 왜 기쁨의 동산에,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 죽음의 나무를 두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을까? 그것은 일단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는 선택의 의지예요. 선택의 의지. 그러니까 인간이 고르고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우리들은 그러면 왜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십니까? 그냥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마음은 그 기쁨의 동산에서 선택하는 기쁨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권한, 그 권한을 주고 싶으신 거죠. 그것이 없다면 무슨 에덴 동산이겠습니까? 무슨 기쁨의 동산이겠습니까? 선택과 기쁨, 자유와 기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자유는 언제나 선택을 전제하고 기쁨은 언제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선택에 따라 부담 없이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선악과의 금지는 거의 완전에 가까운 자유, 완전에 가까운 자유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선악과 금지는. 그러니까 인간은 자유롭게 살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이 명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는. 자,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여러분, 이게 뒤틀리니까 인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엄연히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자기 위치를 알아야 돼요.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계명이 바로 선악과 금지인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 내가 왕이다. 성경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다 왕 되려고 하는 싸움 아닙니까? 전쟁의 역사.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왕,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죠. 진정한 왕. 피조물이 자기 위치를 지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계명의 선악과 금지인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 질서를 벗어나면서까지 좋은 것은 아닌 거예요.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여러분 질서를 벗어나면서까지 여러분 자유는 그 자유입니까? 내가 막 모르는 사람 막 때렸어. 팍! 그리고서 하는 말이 자유야. 내 자유야. 자유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무엇인지 먹고 싶다고 해서 마약과 독을 마시면 그게 그것은 건강을 해치거나 죽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예외가 있을 때 다른 자유들이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자유에 대한 예외가 있을 때, 금지 명령 있을 때 그 자유가 비로소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접근조차 금지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손을 댈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지시하긴 했지만 그것에 손을 댈 자유까지도 하나님은 주셨던 것이에요. 그 말은 그 선택의 자유에 따르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과 책임이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왜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을까요? 왜 그럼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시면서까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와 대화하고 싶고 우리가 교제하고 싶단 말이에요. 나를 좀 알아줘라. 어떻게 보면 좀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지를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선택하면서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바람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거예요. 사랑은 선택이고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사랑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명령은 모든 것을 먹고 또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라는 것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한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한 것의 하나의
장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금지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금지 명령은, 그 장치는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에덴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만 자유를 빼앗을 자유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그 기쁨을 파괴할 선택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유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자, 그러면 그 선악과의 금지 명령을 어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실 우리는 지나치게 선악과 금지 명령에 몰두해서 전체 그림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 그림. 하나님은 인간을 금지하고 얽어매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조 명령에는 일체의 부정적인 억제가 없으십니다. 찾아볼게요.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창조적 존재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성장하며 다른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영원한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죽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을 빼앗기고 관계의 균열과 단절로 시작되어서 관계의 죽음을 거쳐서 존재의 소멸에 이르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금 에덴 동산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부여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대가는 수치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치심은 두려움을 낳았어요. 그래서 숨었죠. 두려움을 낳았고 그 두려움은 다시 외로움을 가져왔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피하고 스스로 격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오늘 창세기 3장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하시며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십니까? 아직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셨다는 사인입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창조의 기쁨. 아직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나아가서 아담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대책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겨우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뭘 입히십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21절 말씀. 자, 마지막 오늘 3장 21절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자, 왜 가죽옷입니까?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태초에 대속의 개념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피조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뜻이 희생,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 제사가 드려질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희생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구약에서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 제사를, 희생 제물을 대속 손을 얹고 제사장이 제물에 손을 얹고 번제로 드려서 올려드렸잖아요. 근데 누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만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악간의 판단을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죽음이 만연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이 코앞까지 다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여러분 영혼들이,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 알려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어두움 가운데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모릅니다. 죽음을 피할 길은 그러므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당하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시고 세상의 빛이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묶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또한 영원한 단절되어 버린 빼앗겨 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들이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의 옷을 입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죠?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놀라우신 신비로운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 기쁨을 나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너도 좀 기뻤으면 좋겠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에덴 동산을 주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빼앗겨버린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돌아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70억 인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에 마음껏 누리며 이름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누려라. 할렐루야. 그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여정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